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몇 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나에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가기 전 가나안의 마지막 지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보고 싶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가지 않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왜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가 하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아버지 이삭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탄생된 사람입니다.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절대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이삭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런 절대적인 전능하심,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게 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나그네 여정을 통과하면서 야곱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 야곱이 나그네 인생 130년 본인의 입으로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야곱의 130년 이 험악한 인생 동안에 야곱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애굽의 모든 부요함을 차지하게 됩니다. 130년 동안 야곱이 모았던 부와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게 되는 애굽의 부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가 한평생 정말 애를 쓰며 모은 것과 비교되지 않는 부요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이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에 항상 하늘의 현실과 땅의 현실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야곱이 바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은요, 애굽에 와서 지금 애굽의 곡식을 구워다가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 생존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봐서는 이 야곱의 처지와 애굽 왕 바로의 처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무슨 배짱으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다면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게 정상입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누구를 더 높은 자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을 바로보다 더 높은 자로 성경은 그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고 해서 바로의 재산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수명이 늘어나겠습니까? 바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세상 풍요의 절정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이 장면에 포커스를 하고 있을까요? 신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버니게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감금하고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왕과 총독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수가 왕을 앞에 두고 너희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말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왕이나 총독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자신이 가진 권세와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 바울서 안에는 이러한 믿음과 자신감과 확신이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현실은 거지예요. 땅의 현실은 갇힌 자예요. 땅의 현실은 나그네입니다. 땅의 현실은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영적 현실을, 영적인 신분을, 진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권세의 최고 상징인 왕들에게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풍요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풍요가 잠시의 안개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들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절대 권위, 절대 풍요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의 왕들을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비밀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또한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의 권세와 그들이 가진 힘과 부여 앞에서 자신이 가진 하늘의 풍요와 하늘의 힘과 하늘의 권세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가진 이중적 신분이고 역설적인 실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극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애굽은 유일하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애굽으로 몰려오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풍요를 가진 총리의 아버지가 애굽에 들어와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절대 여기에서 나를 장사 지내지 마라. 나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장사를 지내라. 여러분, 풍요의 땅 애굽에 자기를 장사 지내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환도표 사이에 손을 넣어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그 애굽의 풍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목숨 걸고 반드시 탈출해야 되는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야곱은 147년, 총 147년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자신이 그토록 쫓아 헤매던 이 세상의 힘과 풍요가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땅에서 볼 때는 풍요한 것 같지만 아니죠.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자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야곱을 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야곱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풍요의 절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야곱은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굽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풍요를 상징할 정도로 부유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절정의 풍요를 탈출해야 하는 것으로 믿는 야곱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 풍요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런 야곱을 성경은 바라보면서 비로소 이 야곱이 축복을 아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애굽의 총리로 이 세상 모든 풍요의 절정을 다 누렸던 요셉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4절 25절 요셉의 유언이에요. 요셉의 유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시켰듯이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는데 어떤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이곳에서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어디로 올라가겠다? 가나안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 역시 자신의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해골을 누가 가나안으로 가지고 올라갑니까? 자, 창세기 13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요셉의 유고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로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힘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이런 이중적인 신분과 역설적인 현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자, 창세기 27장 29절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축복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될 그러한 언약의 예언, 축복의 이 언약 예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축복의 내용,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결국은 어떤 말이 되냐 하면, 야곱은 다른 사람들의 복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저주가 나갈 수도 있고 야곱을 통해서 축복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지금 현실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 권세의 최고 자리라 할 수 있는 애굽 왕의 자리와 애굽의 모든 풍요가 사실은 결국 누구에 달려 있어요? 야곱의 축복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모습은 세상의 모든 풍요와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바로의 주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 언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노아 언약에서 창세기 9장에 나온 그 예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이 구절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벌거벗음을 감춰주지 않은 함과 그의 아들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의 심판에 살아남은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온 세상이 홍수로 저주를 받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엄청난 구원의 역사죠. 자, 그런 그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노아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의 홍수 구원의 엄청난 역사가 어떤 스토리로 끝나고 있는가 하면, 그 의인이었던 아버지 노아가 술을 마셔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있지만 한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의인이었던 노아의 삶의 끝이,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가족의 끝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고 있고 두 아들은 덥고 한 아들은 조롱한 이 사건은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발가벗은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덮어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어서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이신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격 없는 인생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이 은혜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죄를,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을 덮은 두 아들은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예언받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이 부끄러움을 들추어내고 조롱했던 아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믿음 없는 자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어떤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함과 가나안은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자, 노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오늘 창세기 4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후에 야곱이, 함의 후에 애굽의 위에 서서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러한 위치에서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축복하는 성도 야곱의 땅에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 시편 105편 2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자, 영적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이 부딪히고 있는 실제적 땅의 현실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 함의 땅 애굽에서 종으로, 나그네로 살게 되는 바로 이러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과 시편 105편 야곱의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네, 반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의 현실로 자신을 받아들이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면 자신의 하늘 존재를 믿음으로 받고 이 땅에서 자신의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신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나그네요, 갇힌 자요,
굶주린 자로서의 이 땅의 모습 속에서도 하늘의 왕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땅에서는 종이 되고 객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지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은 바로보다 높은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지금 바로의 땅에서 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대표하는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절대 풍요를 누리는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악착같이 긁어모은 돈이 애굽의 풍요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허무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는 풍요에 속지 않습니다. 땅의 현실을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 신분이 진짜 자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비록 나그네요 객으로 왔습니다마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권력은 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이 끝이 나면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자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고 저주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뒤에도 하나님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서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